284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원받는 회개, 회개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겠고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회개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말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영적인 진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500년 전에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말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으로 인정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야말로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회개는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체가 없으면 회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믿음 이외에 다른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믿습니다로 구원 그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교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 몸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없애버렸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성전 삼고 통치하고 이 안에 에덴 동산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제가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 중에는요, 배시성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응답은 그 배시성을 가지신 성도를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 그 배시성을 가지신 성도님은 꼭 그 유튜브 가입할 때 가입한 이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의 복음TV의 비공개 동영상을 모두 다 비공개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응답이 왔다면 그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벳시성을 갖추신 이 성도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택자만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방법을 먼저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 회개와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드리러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했어요. 그러면 번제물이 뭐예요? 황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이 안수가 뭡니까?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는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기도 할 때 그 회개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소에다가 하면 숫소에게 이게 다 전가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숫소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숫소가 죽고 나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회개고 희생 제물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번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에 대고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뭐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대신 이미 죽은 겁니다. 죽어 놓은 거예요. 피 흘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어린 양으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 제물을 여기 예물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 연락된다는 말은요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죄가 받아들여진다.
회개를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것은 용서하다,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요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오랫동안 졌어도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기억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짓는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옛날에 내가 회개한 것, 내가 옛날에 어떤 죄 진 거 모은 거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세요.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만큼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9절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 여러분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을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뱀이라고 했죠. 뱀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뱀, 독사의 자식들아요. 다시 말해서 마귀 자식들아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세례받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치더냐 이 얘기예요. 장차 올 재난, 장차 올 진노 틀림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열매는 이걸 잠언서에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긍휼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들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소리는요, 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이방인 불러서 만들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으로 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는다. 회개를 하고 회개했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회개했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것이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땅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라보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새 땅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흙이고 땅이에요. 근데 새로운 육체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막 인류가 다 멸망해서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내가 바라봤던 그러한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나한테 펼쳐지고, 여러분, 나 육체 자신도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성결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올리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선지자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 여기서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했는데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자, 그때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했어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만 하고 다시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그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때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있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이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뭐예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많은 목사들이 진리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 때 진리가 있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 진리가 없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또 죄를 졌을 경우에 그때그때 회개하라고, 믿음으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했고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요, 또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성경에는 선지자로 얘기했고요, 종으로 표현도 했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령 받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들이 또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싹sin 사망이라.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 너희가 또 죄를 짓고서 죄의 종, 그 죄를 져가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지요. 의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면서도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지만 그 열매는 뭐냐? 결국 사망이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불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택자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받고 있는 자들, 오직 믿음에서 믿습니다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이 많은 목사들은, 여러분, 이것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회개가 무엇이냐? 자복하는 것이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인데 13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자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복할 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복하자마자 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날 짓는 죄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지만은, 또 그 많은 죄를 다 생각할 수가 없죠. 또 모든 일을 다 분석하고 생각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요, 언제 무슨 죄를 졌고 언제는 또 무슨 죄를 졌고 이러면서 막 그 죄를 미리 목록을 만들어서 달마다 그걸 읽고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인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눈물이 나겠죠. 마음이 찡하기도 하겠죠. 이런 어떤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자백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한 거야.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든가, 참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한다든가, 그랬다면 그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진실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건성으로 했다든가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주지 않고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주 굉장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자는 얘기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으려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 죄를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 또 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가 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다 얘기해요.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죄사함을 이미 얻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회개했던 것은 진실로 회개하지를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같이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한 그 진정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얘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 모두가 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회개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던 그 죄가 있었는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옛날에 한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져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과거의 그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이때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장로들이고 이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먼저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병인, 죄로 인한 병도 있지만 죄로 인하지 않은 병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병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병이 중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병, 감기, 무슨 이런 죽음에 이르지 않으냐는 이런 병들은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자기 몸을 혹사시키니까 조금 쉬라고 감기 몸살 같은 이런 병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러한 중병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줬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장로들 청하고 목사님 청해서 회개하고 할 때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 의인의 기도가 아니면 역사하는 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하리라고 외치는 자들, 기도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 없습니다. 그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은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기도만을 하나님이 받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 아래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 것처럼 거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은 그냥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받을 생각도 없는데 혼자 외쳐대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간구해야만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쟤도 회개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를 받고 있는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요, 내 죄를 용서해줬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지난날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다, 거듭난다는 얘기,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이요, 의인의 간구만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님들은 이제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영생합니다. 이 생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까지도 다 입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 여러분,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